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들을 책을 통해 만나보시도록 지난 세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 저술가이며 성경 연구가이고 사역자였던 워치만니 책을 읽어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50 필수 과정 4권 32장 부부 골로새서 3장 18절로 19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는 앞에서 어떻게 배우자를 택하는지를 말했다. 이것은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중에 젊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장래 새로 믿은 형제 자매들 중에는 이미 결혼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성경에는 결혼한 사람에 대한 가르침이 따로 있다. 성경은 어떻게 남편 노릇을 하고 어떻게 아내 노릇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결혼하기 전에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가장 적은 사람을 택하여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일단 결혼하고 나서는 가정 문제와 교회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남편 노릇과 아내 노릇하기를 배워야 한다. 남편 노릇과 아내 노릇하기를 배워야 함. 결혼한 모든 사람은 먼저 남편 노릇 또는 아내 노릇하는 것이 가장 엄숙한 일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충분한 준비를 해야 취업할 수 있다. 의사의 경우 5년이나 7년 정도의 수련을 거쳐야 한다. 교사가 되는 것도 사범대학에서 몇 년간 공부를 해야만 졸업 후 남을 가르칠 수 있다. 공학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도 대학에서 4년을 공부해야만 한다.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도 4년을 공부해야만 한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사람은 남편 노릇을 하거나 아내 노릇을 하기 위해 하루도 시간을 내어 배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것이다. 그들은 충분히 생각해 보거나 배워보지 못했다. 만일 오늘 내가 의학을 배워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진료를 받는다면 나는 그를 두려워하고 마음을 놓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간호학을 배워보지 않은 간호사에 대해 나는 두려워하며 마음을 놓을 수 없을 것이다. 만일 나에게 교육을 받지 못한 교사를 초빙하여 학생을 가르치라고 한다면 나는 그를 두려워하고 마음을 놓을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오늘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나는 토목기술자를 불러올 것이다. 만일 그가 토목공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면 나는 두려워하며 불안해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 노릇이나 아내 노릇하는 것을 배워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남편과 아내가 되라고 한다면 나는 불안해할 것이다. 우리가 남편 노릇이나 아내 노릇하기를 배우지 못한 이유는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남편 노릇과 아내 노릇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라서 성인이 되면 직업을 가지며 가정을 꾸릴 능력이 있으면 대상을 찾아 결혼을 한다. 가정의 문제와 부부간의 문제는 준비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두 사람은 갑작스레 결혼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준비도 없이 남편 노릇이나 아내 노릇을 하도록 초빙되었다. 이런 가정은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우리의 일생에서 어떤 일이든지 훈련을 요구한다. 우리는 감히 갑작스레 뛰어들지 않는다. 무슨 일이든지 뛰어들기 전에 조금이라도 준비하고 배운 다음에 행한다.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 남편 노릇하는 것과 아내 노릇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직업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직업은 출퇴근 시간이 있지만 유독 이 직업만은 하루 24시간 동안 쉴 새가 없다. 모든 직업은 퇴직할 때가 있지만 유독 이 직업만은 퇴직할 때가 없다. 이 직업은 매우 힘든 직업이자 엄중한 직업이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 남편 노릇을 할 줄 모르는 여러분이 이미 남편이 되었고 아내 노릇을 할 줄 모르는 여러분이 이미 아내가 되었다. 여러분은 이미 남편이나 아내가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여러분의 경솔함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상태가 좋지 않다. 이제 여러분은 가정이 엄중한 것임을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땅히 돌아가서 다시 배워야 한다. 남편 된 자는 다시 돌아가서 남편 노릇하기를 배우고 아내 된 자도 다시 돌아가서 아내 노릇하기를 배워야 한다. 만일 일반적인 직업을 대하는 태도로 가정을 대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직업을 대하는 태도만도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가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직업을 대하는 것보다 더 진지하게 온갖 정성을 가정에 쏟아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가정을 하나의 직장으로 삼지 않고 제멋대로 행한다면 어찌 여러분의 가정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성공적인 가정이 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가정을 엄중한 직장으로 삼아 시간을 들여 수고해야 한다. 실패한 가정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것은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성공시켜야 한다. 결혼을 성공으로 이끌 생각이 없고 이것을 유념하지 않는 사람의 결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미 결혼한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들여 책임지고 이 일을 잘 다루도록 배워야 한다. 이것은 어떤 직업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들여서 이 공과를 배워야 한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것을 배우기 시작하기를 바란다. 눈을 감고 상대방의 문제를 보지 말아야 함. 결혼 후 사람이 첫째로 배워야 할 공과는 눈을 감고 보지 않는 것이다. 두 사람이 부부로 함께 거할 때 하루하루가 지나고 해를 거듭해도 효과가 없으며 두 사람이 서로 떨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라. 여러분에게는 상대방의 약점과 문제를 찾아낼 만한 매우 많은 시간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결혼한 후에 눈 감기를 배워야 한다. 결혼의 목적은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고 상대방의 문제를 발견하는 데 있지 않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학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내이고 여러분의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상대방을 돕기 위하여 문제를 찾아낼 필요가 없다. 결코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어 고치려고 하지 말라.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유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미 말한 것처럼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분명히 보아야 하며 모든 문제를 잘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는 상대방을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 결혼한 날부터는 이해하기를 구하지 말라. 만일 여러분이 상대방의 흠을 찾아내려 한다면 쉽게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 사람을 50년 이상 함께 있게 하신다면 이 50년 동안 여러분에게는 서로의 약점을 찾아낼 기회가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한 사람은 결혼 후 첫째로 눈을 감고 상대방의 문제나 약점을 보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이 보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많은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보려고 한다면 문제는 점점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부부로 안배하실 때 그 두 사람 사이에 순종과 사랑이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부부된 두 사람이 상대방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고치도록 안배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사나 선생님으로 세우시지 않았다. 모든 남편은 아내의 교사가 아니요 모든 아내는 남편의 선생이 아니다. 어떤 아내도 자기 남편을 고쳐줄 필요가 없고 어떤 남편도 자기 아내를 고쳐줄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얻은 아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면 계속 그녀 그대로 있기를 바라야 한다. 상대방의 문제와 약점을 보고서 도우려고 할 필요가 없다. 도우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미 결혼한 사람은 눈을 감는 것을 배워야 한다. 상대방을 돕거나 고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기를 배우라. 서로 양보하기를 배움. 서로 양보하기를 배우라. 이건 역시 결혼 후 배워야 할 첫째 공과이다. 부부가 서로 얼마나 닮고
성품이 얼마나 일치되든지 간에 두 사람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 다른 관점과 선호와 주장과 경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언젠가 서로의 차이점이 얼마나 많은가를 찾아낼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하자마자 여러분은 서로 양보하기를 배워야 한다. 서로 양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서로 양보한다는 것은 서로가 상대방을 마중 나가서 길 중간에서 상대방을 영접하는 것이요, 상대방을 주의하는 것이다. 서로가 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지 못하다면 최소한 여러분이라도 마중 나가서 상대방을 영접해야 한다. 많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지위를 떠나서 상대방에게 갈 수 있도록 방도를 구하라. 상대방에게 완전히 건너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렇게 못한다면 최소한 마중 나가서 중간에서 상대방을 영접해야 한다. 바꾸어 말해서 두 사람이 부부된 후에는 많은 일에서 서로 최소한 절반 이상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완전히 고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절반이라도 고치는 것이 좋다. 어찌하든지 가서 상대방을 영접해야 한다. 자기의 관점을 붙잡지 말고 자기의 주장을 바꾸기를 배우라. 본래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양보하기를 배워야 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한 쌍의 젊은이가 결혼한 후에 처음 5년 동안 서로 양보하기를 배운다면 5년 후에 그 가정은 평안하고 즐거운 가정으로 변할 것이다. 만일 처음 5년 동안 두 사람이 서로 양보하는 것, 여러분이 길 중간으로 나오고 상대방도 길 중간으로 나오며 상대방이 여러분 편으로 절반 정도 걸어 나오고 여러분도 상대방 편으로 절반 정도 걸어 나오는 것, 즉 남편이 아내에게 양보하려는 것이나 아내가 남편에게 양보하려는 것이 없다면 이 가정은 화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좋은 결혼 생활을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 양보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어려움을 체휼한다는 말이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소리 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한 것을 두려워하며 어떤 사람은 시끄러우면 생활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시끄럽지 않으면 생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에게 양보하기를 배워야 한다. 상대편이 조용한 것을 좋아한다면 여러분은 조금 낮은 소리로 말해야 한다. 그가 절반 정도 길을 걸어오고 그녀도 절반 정도 길을 걸어오는 데에 양보가 있다. 가령 아주 청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둘이 함께 있다고 하자. 만일 게으른 사람에게 청결한 사람을 완전히 따르라고 한다면 어느 날 청결한 아내가 없을 때 게으른 남편은 자기 옷과 베개를 던지면서 자기 아내가 친정에 갔다고 큰 소리로 노래할 것이다. 만일 청결한 아내에게 게으른 남편을 전적으로 따라서 모든 것을 지저분하게 만들라고 한다면 그녀는 속히 친정에 돌아가고자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마땅히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할 때 남에게 양보하게 된다. 남편 된 자나 아내 된 자는 상대방에게 양보하기를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가정은 적어도 평안한 나날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기쁘게 생활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가정 속에는 필히 양보하여 해결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가정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없을 때 분명 양보도 없다. 양보하는 이 일은 가정에서 몇 가지나 몇십 가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아마도 몇백 가지나 몇천 가지에 적용될 것이다. 양보하는 일이 적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훈련이다. 가정에는 서로 양보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 훈련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한쪽으로 제쳐놓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받아들여 남에게 양보하기를 배워야 한다. 상대방의 장점을 감상하기를 배워야 함. 결혼한 후 우리는 상대방의 장점을 감상하기를 배워야 한다. 가정에서 한면으로 우리는 남에게 양보하고 눈을 감는 것을 배워야 하며 다른 면으로는 상대방의 장점을 감상하기를 배워야 한다. 곧 상대방이 일을 잘할 때 좋은 느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남편이 자기 아내를 감상할 줄 모른다면 가정에는 이미 큰 구멍이 생긴 것이다. 만일 아내가 자기 남편의 장점을 감상할 줄 모른다면 이것 또한 아주 큰 구멍이 생긴 것이다. 이것은 남편들어 아내에게 아첨하라거나 아내더러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생각해내라는 말이 아니다. 내 말은 모든 사람이 상대방의 장점과 좋은 면과 아름다운 면을 보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어떤 지방에 있는 한 책임 형제를 아는데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그를 좋은 형제로 보았다. 그러나 그 형제의 아내에게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는 항상 자기 남편을 제일 형편없는 남편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자매가 종종 자기 남편은 책임 형제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평한 것을 기억한다. 그러므로 그 지방에서 오직 한 사람, 그 형제의 아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 형제에게 순종했다. 어떤 경우는 상황이 정반대이다. 많은 사람은 한 자매를 좋다고 느끼는데 오직 그녀의 남편만은 그녀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내가 베이징에 있었던 어느 해 몇몇 사람들이 대화하면서 한 자매를 아주 좋다고 칭찬했다. 교통이 계속되는 중에 그녀의 남편이 들어왔다. 물론 그 자매에 대한 칭찬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러분은 내가 잘못 결혼한 것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잘못 결혼했다는 이런 생각은 가정을 파괴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감상하는 것이 남들보다 부족해서는 안 된다. 남편의 감상이 사람들보다 반드시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결코 남들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배우자에 대한 여러분의 감상이 남보다 적다면 여러분은 결코 옳은 사람이 아니다. 만일 남편이나 아내가 틀렸다고 느낀다면 왜 당초에 그 사람과 결혼했는가? 이것은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가정이 좋아지려면 반드시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감상할 줄 알아야 한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 상대방의 장점을 주목하고 감상해야 한다. 기회가 있을 때에는 공개적으로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느낌을 말하라.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라는 것이다. 남편이나 아내의 장점을 감상할 때 가정은 전보다 더욱 하나가 될 것이고 서로의 관계는 전보다 더욱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지 않을 때 가정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긴다. 가정의 많은 오해나 어려움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영국의 어느 형제에게 시집간 한 자매가 있었다. 일생토록 형제는 아내가 행한 것을 좋다고 칭찬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자매는 자신이 아내 노릇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고 말하면서 근심하였다. 그녀는 계속적인 근심으로 인해 폐병을 앓다가 죽게 되었다. 그녀가 죽을 때 그녀의 남편이 말했다. 당신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오. 당신은 좋은 일을 아주 많이 했소. 당신이 세상을 떠나면 이 가정은 어떻게 하오? 그러자 자매는 왜 좀 더 일찍 말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계속 내 자신을 나쁘다고 느끼고 자신을 책망해 왔어요. 당신이 한 번도 저를 칭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제가 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형제는 그녀가 죽을 때에야 이런 말을 한 것이다. 가정에서 칭찬의 말은 효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칭찬의 말은 마땅히 몇 마디 더 해야 한다. 우리는 가정에서 칭찬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상대방을 감상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나는 아내의 인정을 결코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빠진 몇몇 형제들을 알고 있다. 그들의 아내는 항상 남편이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형제들 중에 무능한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라고 말한다. 형제들은 자신을 책망하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저더러 쓸모가 하나도 없답니다.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말한다. 결국 형제들은 정말로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다.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약점을 보지 않도록 눈을 감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감상하는 것도 필요하다. 때때로 우리는 상대방에게 그녀나 그의 장점을 말해 주어야 하며 공개적으로 칭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가정에 많은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예절을 갖추어야 함. 가정에서는 반드시 예절을 갖추어야 한다. 예절을 갖추지 않는 것은 혐오스런 일이다. 사람은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예절을 갖추어야 한다. 아무리 절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예절을 갖추지 않으면 그를 잃게 된다. 여러분이 사람들과 아무리 친숙하더라도 일단 예절을 잃으면 그들을 잃게 된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곧 사랑에는 예절이 있다는 말이다. 가정 문제는 많은 때 사소한 일 때문에 발생한다. 사람이 가장 예절을 갖추지 않을 때는 집안에 있을 때이다. 많은 사람들은 아내를 가장 친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을 가장 친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절을 잃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인간 관계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은 예절과 매우 큰 관계가 있다. 예절이 사라질 때 인간 본성의 악한 면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친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절은 마땅히 지켜야 한다. 한 형제가 예절은 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와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 기계에 윤활유가 있을 때 기계의 회전은 아주 순조롭다. 이것은 사실이다. 두 사람의 왕래에 예절이 사라질 때 마찰이 생기고 불편한 감정도 생기게 된다. 말. 가정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감사합니다, 나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예의 바른 말, 곧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실례합니다 와 같은 말을 배워야 한다. 이런 말이 적으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가정이겠는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다. 가정에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기를 배우라. 가정에서 우리는 예의 바른 말을 해야 한다. 의복. 가정에서 우리는 말하는 것에 합당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옷 입는 것에서도 합당하고 단정해야 한다. 여러분은 친구들 앞에서 단정하게 옷 입기를 좋아할 것이다. 가정에서도 옷을 단정하게 입고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한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친숙함으로 인한 지나친 느슨함을 피해야 한다. 여러분이 지나치게 친숙해하고 느슨해질 때 쉽게 예의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지나친 친숙함은 언제나 미움과 경멸을 유발한다. 이미 부부는 서로 친숙하다. 만약 예의를 소홀히 하면 더욱 친숙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의복도 단정해야 한다. 집에서 결코 예의 없는 의복을 입지 말라. 거동. 행동에 있어서도 예의를 갖춰야 한다. 물건은 쟁반에 받쳐 두 손으로 운반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한 손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태도라도 합당해야 한다. 칼을 사람에게 갖다 줄 때에는 칼날 부분이 상대편에게 향하도록 전해 주어서는 안 된다. 가위를 사람에게 줄 때에도 날이선 부분이 상대편에게 향하도록 건네주지 말라. 사람에게 물건을 전해줄 때에는 던져주지 말고 친히 가져다 주어야 한다. 가정에서는 특별히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물건을 가져다 주는 것과 던져주는 것 사이의 시간 차이는 길어야 3초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크게 다르다. 그러므로 예의를 갖추도록 주의해야 한다. 내가 알고 있는 가정의 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적은 것도 아니다. 예의를 갖출 때 가정의 어려움은 아주 줄어든다. 예의를 갖춘 부부는 남들보다 더 조용하고 접시 깨지는 소리나 젓가락 던지는 소리도 덜 난다. 그러나 예의가 없는 가정에서는 많은 것들이 이리저리 던져지므로 가정에 마찰이 가득하다. 한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예의를 갖춘다면 적어도 평안한 가정을 유지하게 된다. 오늘날 많은 아내들이 가정에서의 태도로 친구를 대한다면 집에 올 친구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한 많은 남편들이 가정에서의 태도로 동료를 대한다면 함께 일하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형제들에게 그들의 아내가 충분히 참았고
그들의 동료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을 아내가 견뎌왔다고 말해야 한다. 또한 자매들에게 그들의 남편은 충분히 인내했고, 만일 남편을 대하는 태도로 가장 친한 친구에게 대했다면 그 친구는 벌써 도망쳤을 것이라고 말하라. 예의가 없다는 것은 거칠다는 표시이다. 어느 그리스도인도 거칠게 행할 수 없다. 합당한 공과를 배운 사람은 결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음성.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음성이다. 모든 말은 그 내용이 같을지라도 말하는 방법과 어조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라. 상사가 부하에게 말할 때의 어조가 있고 친구가 친구에게 말할 때의 어조가 있다.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어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미움의 어조를 갖는다. 오늘날 많은 사람의 문제는 밖에서 가장 좋은 어조로 말하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좋지 않은 어조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사무실의 동료들에게는 친절히 대하고 병원의 환자에게는 인내하며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러나 일단 집에 돌아오면 함부로 소리를 지른다. 여러분이 집에서 내는 음성을 사무실에서 낸다면 아마 여러분은 이틀이 채 안 되어서 쫓겨날 것이다. 집안에서 가장 예의 없이 거친 어조로 말한다면 가정은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우리는 어조가 잘못될 때 가정이 불안하게 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예의 없는 어조나 거친 어조나 교만한 어조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어조나 순교자와 같은 어조나 자신을 사랑하는 어조 등을 결코 가정에 두지 말라. 만일 여러분이 집안에서 내는 어조를 다른 곳에서 낸다면 여러분은 사업과 직업에서 실패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이 이런 어조를 가정에 두기 때문에 자연히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어조에 예의를 갖추기를 배워야 한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기에 어조에 있어서도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한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한 가정에서 어조가 부주의하면 그 가정이 잘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